샬롬, 멀티미디어 선교사 제이팍입니다. 월요일 점심입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함께 나눌 토요일엔 GMB 주제는 교회가 성찬에 힘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지금 바카스 에이드 준비하러 또 사러 편의점에 가고 있습니다. 성찬아! 성찬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회가 성찬에 힘써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성찬이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 성례, 성찬과 세례가 있는데요. 이것이 꼭 구원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로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바카스를 사러 나왔습니다. 교회가 성찬에 대해서 힘써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성찬이 말씀에 대한 가시적인 신앙의 확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교회의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말씀과 성례입니다. 이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의미하죠. 말씀은 성례 없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 성례는 말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즉 말씀의 가시적이고 실용적인 성도들의 결단이 바로 성례라는 것이죠. 로만 카톨릭은 이 말씀보다 성례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성례도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뿐 아니라 7가지로 만들어서 7성례를 지키게 하고요. 그 성례를 지켜야만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샬롬, 오늘은 9월 1일 가을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교회가 성찬에 힘써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교회의 건징에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개혁 교회의 세 가지 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순수한 말씀의 전파. 뛰어야 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개혁교회 세 가지 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순수한 말씀의 전파고, 두 번째가 바른 성례의 시행,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정당한 건징의 실행입니다. 이 건징이 바로 교회 7인데요. 이 건징의 내용 중에는 수찬 금지가 있습니다. 즉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이 교회에 유익한 이유는 바로 바른 건징의 시행에 유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 성찬을 하지 않으면 건징할 수 있는 조건이 부족하게 되죠. 1년에 한 번 성찬 예식을 하는데 잘못한 사람에게 수찬 금지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매주 예배 때마다 성찬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고요. 적어도 제 생각에는, 제 기준에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공예배 때 함께 성찬을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비교회는 매주 성찬을 드리고, 개혁주의와 칼빈주의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차이를 조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개혁주의라는 것은요, 종교개혁 당시 루터, 그리고 2세대인 칼빈, 그리고 스위스의 찌빙글리,
이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주축이 돼서 로만 카톨릭에 대항해서 종교 개혁의 기치를 든 것을, 그 사상을 이제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혁주의 안에 있는 루터와 칼빈 그리고 찌빙글리가 나눠지는 계기가 뭐였냐면 바로 성찬이었어요. 성찬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달랐던 거죠. 루터는 멜랑이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았고요. 근데 이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 칼빈주의였어요. 칼빈을 참 좋아했죠. 그리고 스위스 찌빙글리는 좀 일찍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50대 때 죽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바톤을 이어받은 이제 블링거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고요. 결국 칼빈,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운 칼빈과 그 후계자 베자를 통해서 이 개혁주의의 어떤 대표성을 칼빈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이꼴 칼빈주의, 이것이 성립된 거죠. 물론 칼빈은 그것을 원치 않았지만 칼빈의 신학이 결국은 개혁주의의 대표성을 갖게 된 겁니다. 어쨌든 성찬으로 인해서 개혁주의 안에 칼빈과 또 루터와 찌빙글리가 나눠지게 된 건데, 그들이 뭘 믿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로만 카톨릭이 믿었던 그 성찬은요, 바로 화채설입니다. 화채설은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그 사상이죠. 아주 미신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신부였던 루터는 그 사상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어요. 공제설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예수님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가 되는 것은 맞는데 그 포도주와 떡의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다. 애매한 모호한 말입니다. 찌빙글리는 그런 것을 다 부인했습니다.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했던 것처럼 성찬은 그냥 기념이다. 그래서 기념설을 주장했고요. 칼빈은 중간쯤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하는 건 맞는데 단지 기념이 아니라 무슨 영적으로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임재되는 것이다 해서 영적 임재설이 이제 칼빈이 주장했고요. 그리고 개혁주의는 영적 임재설을 받아서 우리가 성찬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침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신고하신 뒤 운전기사가 승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친히 정해주신 성례로서 성찬을 교회가 지켜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교회가 성찬을 힘써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제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성찬이 말씀의 가시적인 확증이자 실효성 있는 우리 믿음의 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교회의 권징에 있어서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혁교회는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성찬의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신령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성찬을 나눌 때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함부로 죄 가운데 또한 형식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마음과 믿음의 고백으로 성찬을 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멀티미디어 선교사인 저희 사역을 응원하고 함께하고 싶은 분들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세요. 그럼 성찬아 See you in heaven.